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환영과 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영과 박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는 고난 그리고 결박,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아가보 선지자가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바울의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줬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았다. 더 선명해졌다.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 선명해졌고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는데 그들이 이 거짓 모함과 또 집단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세 사슬에 결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울의 이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결박이 있죠. 고난과 결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성도에게 환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그냥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속도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비포장 도로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말 걸을 때 빠지는 그런 진흙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큰 강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이러다 죽겠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광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포를 느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순종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광풍이, 풍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이 바울을 붙잡았다라는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그들은 이 바울이 유대인과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이 성전으로 데려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입니다를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 이방인이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전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죽일 수도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바울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어떤 거짓 루머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던 걸 봤는데, 어디까지 연결했다고요? 저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 예루살렘입니다,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증거와 또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추측이었습니다. 오해였어요. 거짓 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해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우리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유혹을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잠자리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유혹을 했을 때 어때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고 거절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누명을 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환난, 어려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그 메시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돌로 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겁만 죽인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안 어떤 그런 그 기절한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이 환영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가 쉽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억울함과 눈물과 손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도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이걸 왜 잘 배워야 됩니까? 이걸 잘 배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환난과 어떤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형통한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지라는 것. 그러할 때 힘들지만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진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이끄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균형 잡히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겁줘서 이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불보듯 뻔해요. 결과는 말이죠.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끌고 나갔다. 이게 끌고 나갔다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요? 아마 옷이 찢어지도록 막 이렇게 질질 막 끌고 나가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때렸다고요? 죽이려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아니면 뭐 잡히는 대로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돌을 들어서라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 찰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온 예루살렘에 그 소동, 요란이 있다라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라고 합니까? 이 군대의 천부장인 장군인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제 들렸어요.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마침 이 요새가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당장 달려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백부장들과 그리고 이 군인들을 대동하고 급히 내려왔다,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만약에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 그 순간,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오다 보니까
이 군중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 치던 것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천부장이 우연히 그 시간대에 이렇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확한 시간에 천부장을 통해서 개입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시간대 누구를 통해서요? 천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구한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은 누가 구해야 됐습니까? 누가 구해야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이 장군인 천부장을 통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지위가 높은 사람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아멘. 겉으로 보면 바울이 결박당하고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보호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뭐였다고요? 보호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쇠사슬 덕분에 바울은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쇠사슬 덕분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돼요. 근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로마 이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료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 처음에는 고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구약에 보시면 이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누구를 보내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럼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뭘 했습니까? 천사들이 별걸 다 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사자들이 있는데 사자가 몇 마리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자들이 뭘 막았다고 합니까? 입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다니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천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자기 천사들을 보내셨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명을 던졌는데 거기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다. 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결과가 뭐였냐면 그 3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다윗도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자주자주 경험했어요. 자주자주 경험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돕는 손길도 있다라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결박, 바울의 환난과 이 결박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다니엘과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환난과 결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다가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